할렐루야. 자, 한번 옆에 인사 나누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제가 광고 시간에 한 가지를 빼먹었네요.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우리 군에 갔다가 첫 휴가는 아닌데 우리 교회 이제 주일날 오게 된 우리 아슬이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아들 아슬이가 군에 갔다가 처음 와서 또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인사 좀 하죠. 일어나서 박수로. 군에 가서 더 건강해지고 군살도 빠진 것 같고요. 더 좋아져 갖고 온 것 같아요. 짧은 머리가 긴 머리보다 훨씬 잘 어울리고. 감사합니다. 잘 생활하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세계 경영이라고 하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요즘에 가끔 그 백종원 씨 잘 아시죠? 이 백종원 씨가 하는 푸드트럭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재밌게 봤어요. 그 푸드트럭이 우리 이 수원의 지동시장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그 하는 때에 가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연예인들도 있고 또 맛도 한번 보고 싶고, 그래서 그때 한번 가서 방문해 보고 싶은 생각이 좀 들었는데, 백종원 씨는 이 요식업계에서 알려진 정말 프로 중에 프로 선수 같은 사람이잖아요. 프로의 눈으로 그 푸드트럭 주인들, 또 장사하는 사장님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장사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고 또 사람들에게, 손님들에게 어필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코치를 해줍니다. 또 그래서 음식을 파는 사장님의 말투부터 또 복장, 또 손님 응대 방법, 이 모든 분야의 세세한 부분까지도 점검하게 하고 코칭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했을 때 정말 맛이 달라지고, 또 맛이 달라지니까 손님들이 많이 몰려오는 것을 봅니다. 음식을 파는 주인이 손님을 어떻게 응대하는지 그걸 직접 시범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닭꼬치를 이렇게 타지 않게 굽는 방법. 스프레이로 물 뿌리면서 구우면 안 탄다고. 그거 너무 간단한데 그런 것도 가르쳐주고. 하여튼 많은 유익함을 얻을 수 있었고, 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프로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정말 다르다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프로그램에 나오는 사람 중에서 제가 안타깝게 여겨지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 누구냐면 대만 치즈 감자를 판매하는 젊은 남자 사장님인데, 그 사람에게서의 문제는 여러 문제가 있지만 그 사람 자신이더라고요. 백종원 씨가 그거를 계속 지적을 하고 있었어요. 장사하는 사람으로서 인상이 너무 어두워. 그리고 굳어 있어요. 또 사람들과, 손님들과 대화를 할 줄 몰라요. 자, 그러니까 이 음식의 문제보다도 먼저 주인에 대한 그 코치를 해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사람이 자신의 태도와 모습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하는 것 같은 거예요. 자기는 괜찮은데 왜 무슨 얘기 하느냐, 이런 식인 것이었어요. 그래서 백종원 씨가 그것을 지적하고 코칭해 주는데, 앞으로 이 사람이 더 좋은 모습으로 이 변화가 되고 장사하는 것도 훨씬 능숙하고요. 그리고 좋은 모습이 될 것을 기대를 해봅니다. 수원에서 장사하니까 수원 사람일 수 있잖아요. 혹시 아시거든 우리 함께 응원하고 있다고. 자, 여러분, 백종원 씨는요, 이 프로로서 역시 요식업계의 대부 또는 귀재로 불리는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음식을 맛있게 하고 손님들의 필요에 맞춰주는 것도 뛰어나지만 그 중에서 보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정말 보는 것이 달랐어요. 한마디로 경영을 잘할 줄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또 경영하신 말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도 경영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경영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목적을 세우시고 만들어 가고자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것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지난 시간의 설교를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상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메시아 예수를 통해서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보는 관점이 중요하다고 또 말씀드렸습니다. 즉 세계관이 중요하다고 전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가에 대해서 우리는 세상적인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서 성경적인 관점으로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뜻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관점을 갖고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14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14장 이 맨 앞에 부분에는 이 바벨론의 나라,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14장 24절부터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예언인데, 그리고 이어서 29절부터는 블레셋에 관한 경고의 말씀이었어요.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그 계획하신 바가 뭐냐면 이사야 14장 25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명예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당시 아수르는 세계를 모두 다 삼킬 듯한 기세를 갖고 있던 엄청난 나라였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부와 명예, 힘과 권력, 위세가 대단했습니다. 근데 그러한 나라가 이제 멸망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나라가 멸망당한다?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엄청난 제국이었던 그 아수르가 멸망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파하시게 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들은요, 이 아수르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멍에가 이제 벗어지게 될 것이고 또 아수르로 인해서 어깨에 짊어졌던 무거운 짐이 있는데 이것이 벗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특히 아수르를 파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산에서 세상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나의 땅에서 나의 산에서 파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29절의 말씀에 보면 아수르라는 나라가 멸망당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경영하시는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29절이 아니라 26절 보십니다. 이사야 14장 26절 시작.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역사가 있는데 그 다음 절에 나오듯이 이것을 누가 능히 막을 수 있겠느냐. 막을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누가 막아설 수 있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블레셋에 관한 예언이 나오는데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당하고 해서 기뻐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동안 아수르가 블레셋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었는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망해도 그 다음에 또 다른 그 블레셋을 괴롭히고 또 블레셋을 파하는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깨우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깨우침을 받아야 하는 것은 먼저 이 온 세계를 통치하시고 이끌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온 세계를 향하여 경영하고 계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영이라는 말의 뜻은 사업이나 기업 등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것이 사전적인 의미인데 하나님이 세상의 역사 속에 함께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세계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세상의 역사들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 가운데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세계에 그동안에 지금까지의 모든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많은 문명들이 생기고 흥망성쇠를 거듭해 왔지만 성경은 그 모든 역사를 다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세계사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를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중심으로 또 믿음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를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이삭, 야곱으로 이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야곱의 시대에 70명의 가족이 기근을 만나요. 그래서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 애굽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또 준비시키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애굽을 사용하셔서 430년 만에 이 70명의 가족이 그곳에 들어갔는데 430년 만에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바꾸셔서 그 애굽을 나오게 하십니다. 당시 애굽이 강대국이었어요. 근데 그 중심에 하나님은 누구를 심어 놓으셨냐 하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알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가 뭐였냐면 7년의 기근이 있을 것이고 7년의 풍년이 있을 것이고 그 후에 7년의 기근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이 요셉이 알고 나서 슬기롭게 대처를 하도록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애굽에 요셉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고 애굽은 당시 더욱 큰 나라가 그로 말미암아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에 들어가게 하셨고 그 기근의 때에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셨고 마치 인큐베이팅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애굽이라는 나라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또 아주 충격적이고 기억하기 싫은 역사가 있어요. 그 역사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았던 때입니다. 그것이 주전 BC 586년인데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자랑하던 솔로몬 성전이 다 회파되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린 민족으로 지내게 됩니다. 왜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바벨론을 사용하신 것이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개시키시고 다시 바로잡고 돌아오게 하시고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그 후에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은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시고 말씀하셨어요. 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사야 14장 12절을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이 아침에 빛나는 샛별과 같은 계명성. 왜 그렇게 떨어졌느냐라고 말하는 그 주체가 누구냐 하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또 바벨론은 이제 시대가 끝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데 파사 제국이 일어나요. 페르시아 제국이라고도 알고 있는데 그때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을 다시 고국으로 돌려보내죠.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때가 차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하셨고 페르시아를 일으키셔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경영을 해 나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또 어떤 제국이 일어나냐면요. 헬라 제국이 일어나요. 또 헬라 제국 그 다음에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려졌던 로마 제국이 일어납니다. 로마는 이스라엘을 또다시 속국으로 삼았어요.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 속에서 신음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로마의 압제 속에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인간적으로 눌려있고 포로되어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에 끔찍한 핍박이 있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AD 70년, 주후 70년이 되었을 때는 로마의 티토 장군이 그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는 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성전을 완전히 회파해버립니다. 완전히 파괴되었어요. 로마로 인해서 그 후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통 중에 지냅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 고통과 또 성전이 무너지는 역사 또 로마의 이 압제 이 모든 것들도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세계를 경영하시는 한 부분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또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미 그 전부터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 들어가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조금씩 로마에 사는 고위 관료들부터 또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AD 313년, 주 313년에는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콘스탄틴
황제가 정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 나라에 급속하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는 순교자들의 피가 있었고 또 수많은 핍박 가운데 포기하지 않았던 믿음의 용사들이 있었고 로마의 역할이 컸다는 거죠. 여러분, 이 로마라는 도시를 통해서 세계에 또 복음이 잘 전해질 수 있었다는 것을 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은 세계의 여러 나라들과 사람들을 사용하셔요. 그리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는데 세계사를 보면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요. 그 가운데서 세계를 경영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경영하심은 지금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능히 그것을 막고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기록한 성경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또 서신서를 쓰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에 사도들의 이 복음을 전했던 역사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이 28장으로 끝납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지금까지도 많은 사도들을 통해서 또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쓰여져 왔고 지금도 쓰여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왔어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경영해 가고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쓰여지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원하고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증인으로서 기록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경영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지금 우리의 시대에 우리나라와 북한, 또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우리 주변에 그런 나라들이 있잖아요. 지금 시국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또 얘기합니다. 북한에 핵무기를 만들어 놓고 또 미국에서는 군사보복을 한다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굉장히 위중한 상황이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할 수 있을까요? 다할 수는 없습니다. 희미하게 어렴풋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가 되면, 즉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도래하는 때가 되면 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나라의 이 시대를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어떻게 경영해 가셨는지를 그때가 되면 분명하게 알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와 같은 열방들과 민족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경영하심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 25절의 말씀에 보면요, 나의 땅에서 나의 산에서라는 말씀이 나와요. 나의 땅에서 나의 산에서 아수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짓밟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것을 돌이키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경영하심의 목적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경영하심의 목적은 모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기업이 좋은 경영을 통해서 이익을 창출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려고 하는데, 그와 같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것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영의 의도이고 목적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경영하심의 원리들을, 또 목적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게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모든 경영하는 인생들, 이것을 내가 경영한다고 주체가 나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행하고 계심을 꼭 인정하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 경영에 관한, 하나님의 경영에 관한 몇 가지 말씀을 함께 읽어볼 텐데요. 세 구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6장 1절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잠언 16장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사야 28장 29절,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모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 개의 말씀의 공통점이 뭐겠습니까? 사람의 마음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경영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이 잘 안 풀린다거나 힘든 일을 만날 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힘으로는 그것이 경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마음으로 경영하는 것, 여러분 그대로 된다면
이미 우리는 엄청난 수익과 효과를 내는 세상으로 봐서도 창대한 삶을 몇 번이나 살고도 남았을 겁니다. 아마 지점이 수십 개 될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루어졌다면. 근데 여러분,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마음으로 경영한 것의 결과가 어디로부터 주어집니까?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도록,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도록 맡겨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계를 경영하시는 것에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도 하나님께 맡기면서 사업을 경영해 나가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경영의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꼭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방법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호텔이 있었는데 만년 적자 회사였어요. 근데 이 회장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회장이 죽고 나서 이 두 아들에게 경영권이 주어졌어요. 그때부터 그 회사가 흑자로 돌아섰다 그래요. 두 아들이 호텔 경영을 맡게 되면서 세운 원칙이 있었답니다. 그 원칙은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경영을 해보자. 이 원칙을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호텔 안에 채플실, 예배실을 뒀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관광 호텔의 주요 수익원이 무엇이었냐면 나이트클럽, 바, 술집, 이것이 주요 수익원이었어요. 그것을 모두 없앴어요. 그리고 직원들이나 주위 사람들이 굉장히 우려를 했습니다. 반발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호텔을 어떻게 변모시켰냐면 가족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차별화시켰어요. 그 후로 가족 단위의 고객들, 각종 기업의 세미나, 워크숍 장소로 아주 좋은 장소로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변의 호텔 중에서 유일하게 흑자를 내는 호텔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경영해보자. 그렇게 마인드를 전하는 거예요. 돌아가신 한경직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이런 예화가 있어요. 미국에서 음식점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요리법을 잘 공부한 후에 자기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적당한 곳에서 개업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손님이 도무지 오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초조할 수밖에 없죠. 주인은 초조합니다. 이것이 무슨 이유일까? 이 사람이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자신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자신이 내가 여러 가지 머리를 써서 이 사업을 시작했지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적었구나. 그것을 깨닫고 내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갖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음식점을 시작했는데 주님께서는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이 음식점을 경영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랬더니 성령이 주신 생각이 있었어요. 단지 어떤 것이었냐면 이런 것이었어요. 그저 어떤 고객이 오든지 내 아들이나 딸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것처럼 그만한 정성을 가지고 음식을 실속 있고 맛있게 만들고 사랑으로 대접해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과 음성은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지도인 줄 알고 그렇게 실행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누구나 한 번 온 사람은 꼭 다시 찾아왔다 그래요. 이렇게 몇 달이 지나고 나니까 그 음식점에 음식 먹으러 온 사람이 줄을 지어서 들어올 정도로 번창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또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저 어떤 사람이든지 내 집에 오는 사람은 음식만 잘 대접할 것이 아니라 신령한 양식도 공급하기를 힘써라. 그저 여러 사람의 사정을 아는 대로 도와주고 봉사할 수 있는 대로 봉사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줘라 하는 응답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 기업을 운영해 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경영해 나가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어떠하겠습니까? 그 사업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경영해 가시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또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필요한 삶의 태도가 있다면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또 이 믿음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경영하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뭔지 아세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시는 것이 있다면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시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지금이 끝이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다면 평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 절 32절에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거하게 된 이들에게는 분명한 보호하심과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계를 경영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 하나님과 무관하게 돌아가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나라들입니다. 우리가 희미하게 보고 있지만 분명하게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이제 알게 되는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경영하시는 나라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